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9편 169절에서 176절입니다. 구약성경 119편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대면들이 의로우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제 듣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제일 힘든 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왜냐하면 176절이기 때문에 이거 처음 들으면 끝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예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딱 다가가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그리고 끝맺지 않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노래하다가 도리어 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글을 뱉습니다. 이것은 실패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지배하는 음성으로 바뀌고 머릿속의 지식이 가슴속 찬양으로 터져나오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건져 올리는 이 실질적인 그 말씀의 능력을 대면하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비결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69절에서 17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 시편 기자는 이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동의 대꾸법이라는 그런 시적인 것 같은 이 장치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 대꾸법이라는 게 뭐냐면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때 이 단지 그냥 비슷한 말을 반복할 뿐 아니라 이 반복을 하면서 더욱더 신앙의 깊이를 점진적으로 더해가는 어떤 영적인 숙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9절을 보게 되면 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라는 것 같은 호소입니다. 또 이 170절 말씀 또 보게 되면 여기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169절과 170절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0절에서는 상달되게 하소서라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상달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 가까이 모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상달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제사장과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라는 단어 역시도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에서 또 간구라는 것 같은 이 단어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어떤 개인적인 절규 혹은 스트레스를 푸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것을 소상하게 아뢰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이 16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진리,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66권 성경 자체를 말할 때 우리는 다바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170절에 나오는 이무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직접 입에서 말씀한 것을 나의 귀에 들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지배하고 또 내가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인도받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법적인 세밀함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런 무아지경이나 혹은 감정의 이 배설물인 한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상황을 소상히 아뢰는 깊은 대화입니다. 보편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은 생생한 음성으로 바뀌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기자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코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인생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깨닫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기도의 원리를 삶의 현장으로 가져나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보여준 신앙의 정수는 객관적으로 선포된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졌습니다. 자신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그 자체인 다바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뒤흔드는 이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줄을 더 세게 거머쥐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은 기록된 문자를 넘어서 내 삶에 얽힌 문제를 풀고 나를 건져내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지식에서 생명을 받길 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지식에서 생명을 바뀐다는 그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단순히 고백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설 때 기록된 말씀인 다발을 붙들고 자신의 삶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약속인 이 문화가 우리 각자의 삶을 건져 올리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1절에서 17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맛있으면 어우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한국에서 온 팀들과 일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늘 이제 정중하게 표현을 잘합니다. 오이시, 오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젓가락이 한 번 가고 안 가는 거예요. 분명 오이시라고 했는데 근데 어떤 거는 젓가락이 자주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맛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행동으로도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맛있는 건 여러 번 가서 여러 번 먹게 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서는 반드시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곡주에 실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171절의 히브리어 성경은 찬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행위를 넘어서 정말 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찬송가를 부르거나 연주는 할 수 있지만 찬송가를 부른다고 또 찬송가를 연주한다고 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경험을 가진 자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처럼 이 전리품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기쁨이 영혼의 그 인격점을 넘어서 입술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채우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찬양은 막을 수 없는 정말 강처럼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노래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노래하는 이유는 명확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신실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시편 기자의 인격과 삶에 완전히 녹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외적인 형식이나 음악적인 기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으시는
가르침과 사랑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거룩한 누출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감동만 있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엑스타즘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아름답기에 자신의 혀로 그 말씀을 노래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입니까? 이번 한 주 전리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맛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 우리는 정말 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3절에서 17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손이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전폭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은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행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력의 대체제가 아니라 노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그와 같은 길을 찾는 거룩한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빙산 아래 숨겨진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기자 이토록 담대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위기 앞에서 세상의 수단을 찾느라고 분주했을 것이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자만함으로 문제를 대하다가 빙산이 크게 놀라 자빠지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손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4절에서 시편기자는 구원을 갈망하며 주의 율법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찾아오는 결과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게 만드는 견인차와 같은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단순히 머릿속 이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만큼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175절에서 시편기자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피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 같은 기회도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고사할 위험에도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단함으로 얼룩진 심령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규례가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 번의 은혜로 평생을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이 끊기면 그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메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오늘 나를 돕는 실제적인 에너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73절에서 이 175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노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노력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계산기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한 인생은 빙산 같은 고난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날마다 새로운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는 오늘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주의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억제할 수 없는 찬양이 샘물처럼 솟아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손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6절 말씀입니다. 이는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이 시편 기자는 이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얻게 되는 영광을 거듭거듭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에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마치 절망에 빠진 듯한 그 고백으로 이 위대한 시가 막을 내립니다. 시편기자는 자신을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길 잃은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방향을 잠시 상실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정말 죽음과 파멸이 예견된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의 기쁨을 노래하던 그가 왜 자신을 멸망해가는 양으로 묘사하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편기자가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믿음 안에 승리를 맛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은연중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혹은 아니 왜 그걸 못 이기지? 라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승리의 도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아니 여리고도 무너뜨린 우리인데 저 작은 아이성이야 식은 먹기지 이렇게 그들은 착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얻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승리에 도취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3,000명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뼈아픈 패배를 당하기 전 진영 내의 영적인 문제를 미리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엎드려 묻지 않았던 교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룬 것 같아 보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맹수 앞에 놓인 무력한 양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겸손을 유지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오직 감정과 체험으로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신앙은 지속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저희 반에 한 학급의 약 4분의 1이 방언 은사를 체험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것 같은 이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고3이 되었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친구들 중에 대다수가 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신앙의 지속성을 결정하는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받은 철저한 말씀의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방과 같은 뜨거운 체험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지만은 끝까지 굳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밥을 한 번 먹고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몇 끼는 걸을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던 그 은혜를 옮겨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여서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사오니 저를 찾아주십시오. 이 고백은 내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자랑이 아니라 길 잃은 절망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매달리고 있다는 절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늘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을 마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는 자랑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길 잃은 양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라는 절박하고 겸손한 간청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노력의 방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이 빙산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빙산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빙산 밑에 있는 것은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하지 못하는 일이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짜릿한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생명줄을 놓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기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남은 평생의 실적인 기적이 되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